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소망이 없이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교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중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 중계 수양에 떠나시는 유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 일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에 전도 중에 있는 오셀 목사님, 이재준 목사님 지혜와 총명을 지켜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해외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2주간에 걸쳐서 심정철 목사님과 또 다른 집사님 두 분과 같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생트베테르부르크 그리고 모스크바 세 곳에 집회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함께 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가는 날부터 너무나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이완 목사님 또 일본 중계 수양에 출발하시는 거 아시죠? 그 일본에도 이번에 일본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새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선교가 되어질 때마다 물론 국내도 중요하고 해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틀림없고 우리가 이제 해외가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게 바울 사도가 34절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31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박력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엄청 아주 담대한 발언이고 아주 확신에 차 있는 발언입니다. 아마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만큼 아주 확신이 있고 중심에서 아주 우러나는 확신 있는 발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자신에 차 있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경에 누가 무엇 하리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 속에 누가 무엇을 하리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말 중에 교만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교만해서 하는 그런 발언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성령이 주신 확신으로 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무엇을 하리요 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묶어보면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 또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발언들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또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런 발언들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59편 7절에는 누가 들으리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들으리요. 그 다음에 시편 64편 5절에는 누가 보리요 그런 말씀이 또 있거든요. 또 성경 보면은 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우리는 이제 적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처소에 들어오리요.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발언하는 그 발언은 교만한 발언입니다. 그건 다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런 문제 있는 발언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발언은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고
아주 확신과 소망에 차 있는 사람의 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런 말씀도 있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런 말도 있고 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말씀도 있고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많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표현들을 한 번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발언하는 그 발언과 이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발언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59편부터 보시겠습니다. 59편 7절 보시겠습니다. 59편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이런 발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그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입술에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이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면은 누가 들으리오? 듣는 사람이 없다. 누가 들으리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에집트 파라오 왕 10가지 재앙을 만난 왕 아시죠? 출애굽 당시의 왕. 그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기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리오? 듣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 아시리아 랍사게라는 사람이 아주 대담한 발언을 했죠. 그 열왕기하 18장을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이런 발언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큰 소리치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날 18만 5천인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그 모든 말을 말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모든 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인생들이 하는 그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들으리요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그걸 안다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성경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함부로 말 못하겠죠. 근데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5장에 35장 10절 에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여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에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이 이런 아주 과장 발언을 하고 아주 교만의 극이 달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여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 일생 가운데 항상 거기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우리가 대화하는 자리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현존해 계시고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찰스 다윈은 인간은 진화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신은 죽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 없다 그렇게 선전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셨습니다. 율리우스 벨호제는 성경은 편집됐다 그 엉뚱한 소리를 짓거릴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런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책을 쓸 때도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니까 그 밑에다가 소시를 달아놨습니다. 너 이제 죽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해놓으니까 그 밑에다 하나님 써놓고 밑에다가 너 이제 죽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올 때 그게 장군이 쿠트조프라는 장군이 이제 군대들을 다 철수시키고 식량을 다 이송하고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불가능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지만은 신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이제 식량을 다 불태워버리고 계속 도망가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추운 겨울이 오니까 거의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 중에서 불평하면서 우리가 에집트에서 죽었든지 아니면은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냐 너희 들은 대로 주겠다. 그래서 광야 38년 동안 다 엎드려지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말한 걸 내가 들은 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들은 대로.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찾아봅시다.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면은 2절에 우리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그래서 오냐 너희 말대로 해주마 그대로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죽이면서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말하는 걸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근데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또 불신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을 낱낱이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70억의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말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으리요? 큰 소리 지는데 그것이 교만한 발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리요? 비밀리에 말하지만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또한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리요 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악을 범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 64편 찾아봅시다. (64편) 5절. 저희는 악독한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모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비밀이 올모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누가 보리요? 우리가 비밀리 하는 걸 누가 보리요? 아주 깜쪽같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지으시고 각각의 사람의 마음과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 15절. 15절.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의 어떤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 다 숨기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우리가 몰래 하는 걸 누가 알랴. 이게 착각인 겁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만들고 귀를 지으신 분이 안 보고 듣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 없이 듣고 계시고 말 없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밀리에 무슨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인 겁니다. 악한 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찾아봅시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희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희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희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치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8절.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금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이 안 보시느냐? 여기 말한 대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사람들이 비밀리에 낙태하는 경우도 있죠. 지도새도 모르게 낙태도 하는데 아주 깜짝같이 낙태했는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몰래 은별하게 죄 짓는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충성된 것을 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을 보셨기 때문에 계집종과 연결을 시켜주셨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고침받게 도와주셨잖아요. 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에티오피아의 구스넷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빌립을 보내서 마차 위에서 구원받게 도와주셨잖아요. 고넬료가 진리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습니다. 보셨기 때문에 8번째 아들인데 보셨으니까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중에 왕을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걸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레미야 20장 보면은 예레미야를 아주 억울하게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 바술 주님께서 그거 딱 아시고 딱 기록해 놨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나도 사람에게 벌을 주셨잖아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도할 때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스인 에베멜렉,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도할 때 바락이 여기에 바룩이 대서했다는 거 아시죠? 대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노량물 얻은 것처럼 얻게 도와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여러 번 찾아오면서 그 바울 사도를 위로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다. 내가 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았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신방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대적하는지, 교회를 대적하는지, 성도를 대적하는지, 누가 핍박하는지 아시죠? 남편이 구원 받지 아니한 남편이 구원받은 아내를 핍박하고 때리고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죠? 성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보리요?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하다. 누가 내게로 오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하는 얘기입니다. 4절.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우리는 재산도 많고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치러 오리요? 누가 내게 감히 오리요?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교만한 발언을 할 때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누가 내게 오리요? 우리는 안전지대 중에 안전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방에서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바다 찾아봅시다. 오바다. 찾기 어렵죠?
1285페이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기록에 보면은 에돔은 대략 133m 정도 그 높은 아주 산 절벽 요새에 천년 요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133m니까 400척이니까 얼마나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바위로 돼 있고 건물은 없고 이제 이 바위를 파가지고 이 굴로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리가 한 3리 정도가 되고 폭은 3,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명인, 맹인 몇 사람만 지켜도 쳐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그 당시에 안전지대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바위 틈 높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만에 그걸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너희들이 별 사이에 깃들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너는 별자리 별 사이가 아니고 기껏 해봤자 13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에 있으면서 거기가 절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지대에 있는 줄 압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 거기는 도시가 정비가 잘 돼 있고 군대 튼튼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뽐페이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발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아주 활락갑니다. 죄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 생각이겠죠. 거기는 군대도 아주 튼튼하게 다 지키고 있고 방비가 아주 잘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베수비우스 화산 터뜨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산재로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안전할 거다. 그거 착각입니다. 예레미야 21장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했을 때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리요?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노아 양반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비가 와서 물에 의해서 세계가 판별될 거냐? 그 어림도 없는 소리다 왜 얘기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물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딱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근데 그게 착각인 겁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교만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행동을 함부로 하고 우리 시대만큼 탐대하게 죄 짓는 시대가 없죠.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들으리요? 우리는 지금 아주 평화를 구가하고 안전지대 중에 안전지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을 지상의 산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 지구상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끝나고 난 이후에 환란 시대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이방인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하며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그래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 권세에 아주 완전 굴복하잖아요. 누가 감히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리요? 아마 7년 환란 속에 적그리스도는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입니다. 왜? 지구상의 모든 전 지구를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절대 권세잖아요.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다스리니까 누가 능히 이를 대적하리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랑지부라는 거 들어보세요. 당랑지부. 당랑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당랑권법 들어보셨죠? 사마귀 권법. 당랑지부. 그러니까 사마귀의 도끼부자입니다. 사마귀가 딱 싸울 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사마귀 생각나죠? 이렇게 딱 이렇게. 왜 당랑지부라 그러냐면은 한 고위, 중국의 한 고위 관직이 수레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마귀 한 마리가 딱 싸우려고 딱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수레하고 싸우려고. 참 어처없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지구를 지배하고 권세를 받아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게임이 안 되죠. 계시록 16,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진이 맞아서 적그리스도 존재를 파하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를 붙잡아서 산채로 불과 요항못에 집어넣는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피할 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좀 대담한 얘기죠. 누가 나를 심판하리요? 이게 만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사람들의 발언은 이건 완전히 만용이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정말 속죄를 받고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속죄를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면전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처리하셨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믿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은 로마서 8장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31절. 성경 속에 가장 어떤 위험찬 발언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참 담대한 발언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건 아주 확신에 찬 발언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보배로운 피공도를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최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피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줄로, 언약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 발언이 아주 엄청 강한 발언이고 아주 확실히 차 있죠.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 절대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확신에 차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말일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담대하게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정말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찾아봅시다.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안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애만 먹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기르고 팔로 안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는 받아도 지구상이 안 없어지죠. 그래서 주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지구상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옆에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도 하나님이 손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8절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그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이 아드마 스보임 도시는 손놓아 버렸습니다. 지구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불순종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손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안 없애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할 때마다 계속 얻어서죠.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 많이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없애지는 않습니다. 왜? 언약 때문에 없애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징계는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신자처럼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에브라임이여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 이름 집어넣고 읽어도 맞습니다. 아무개라고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무개여. 아무개란 말이 멍멍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개여, 아무 사람, 이제 구원받은 누구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왜 이러냐 하면은 4절에 말한 대로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의 줄이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 되는 부자관계의 줄이 연결되고 사랑의 줄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징계는 내리지만은 놓지는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만일 우리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다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된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근거해서 구원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최고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참 착해 보이는데 하나님 말만 하면 역정을 내고 대적자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보이고 참 고분고분하고 감사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는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정말 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나는 정죄와 심판이 지나갔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로마서 8장 24절을 또 동일하게 될 겁니다. 8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건 크리스찬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리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걸어두고 삽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왜 그럴까요? 천지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몇십 년짜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왕노릇해도 몇십 년짜리입니다. 그 잠시 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은 결국은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궁극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는 뭐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맞지만은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약속이 믿어지거든요. 영원한 소망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이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즉시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 다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은 텐트에 살았다는 거 아시죠? 여기 우리 중에 텐트에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집이 불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텐트에 살 수도 있는데요. 집에 살아도 마음은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손 놓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할 곳이고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박탈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왜? 더 낫고 연구하는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왜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에집트의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영원한 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어서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왜 드렸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바로 주님이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것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그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그 좋은 위치에 섰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120일 동안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같이 꼭 고난받는 그 생애를 살까요? 세상을 바라고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찰스 웨슬레가 찬송시를 많이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7,000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한 5,000편 정도가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재림. 우리의 궁극 소망은 재림이거든요.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외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만용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궁극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찾아봅시다.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나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말씀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걸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 속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딱 구원해 주신 게 딱 정말 믿어지면은 여기 말한 대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고 사망 염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찾아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들은 확실한 기반이 없이 만용을 부리면서 큰 소리 치는데 이 다윗이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만용이 아닙니다. 과장 발언이 아니라 이건 진짜다는 겁니다. 왜? 근거가 확실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된 사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된 사람, 여호와가 내 생명이 능력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어떤 확실한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평강하다. 그 평강은 그 편안한 것이고 금방 깨지는 겁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도 암 걸리고 죽게 되면 소망이 없잖아요. 크리스찬도 암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딱 정말 죽으려고 그러면 생존 본능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는 것이 딱 사실일 때는요, 그러면 아쉬운 것은 내가 주님 위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뿐이고 죽음 건너갈 땐 또 담대히 건너갈 수 있잖아요. 다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된 사람, 실제로 이게 나의 개인적인 빛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가 성경 보면서요, 참 노아는 노아 당대에 서러움을 많이 겪었지 않았겠어요? 정말 외롭잖아요. 방주에 8식구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 대적자고 노아를 비웃는 겁니다. 근데 그 수모를 다 무릅쓰면서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 짓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방주 지으라는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다신해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걸려서 그 방주를 짓는 거 봐요. 그거는 그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아시죠? 그 사람이 풀무불에 그렇게 용감하게 그 들어가는 것을 결정할 때 왜 그랬을까? 성경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요. 다니엘에서 2장이 있다, 2장. 다니엘에서 2장이 있으니까 3장에 그렇게 확신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 언론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그 우상들이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포로 잡혀와서 3년 동안 재교육을 받고 이제 왕을 섬기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꿈도 모르고 해석 못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다니엘과 친구가 기도해서 그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줘서 바벨론 시대부터 마지막 때까지 쫙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너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2장에 계시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걸 확실히 알게 해준 그 확실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적으로 교제했지 않습니까? 교제하면서 신앙이 질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성도들 간에 뭐도 있습니까? 교제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참된 성도들 간에 진실한 교제가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찾아봅시다.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시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못 도와주겠느냐, 도와주고 말고죠. 확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봅시다. 자,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은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제일 많이 낸 곳이 교회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 죽음을 담대히 넘어갔던 이유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발언과 구원받은 사람의 발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기초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배제하고 발언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다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 것은 폐하고 두 번째 건 세운다는 원리가 있죠. 그렇죠? 왜 첫 번째 건 모조리 실패작일까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을 폐하고 아벨을 택하셨죠? 아벨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왜 항상 첫 번째는 실패적이고 두 번째 건 항상 세웠을까요? 바로 아담한 첫사람 아담은 실패작이고 아담 안에 속한 것은 다 폐해지고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담 안인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누가 보리요, 뭐 누가 행하리요 큰 소리 치고 해도 누가 보리요, 누가 알리요 하고 큰 소리 치고 해도 그것이요 아담 안에 있는 건 다 피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합시다. 아담 안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십 년에 불과한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이다. 그래도 아담 아니면은 몇십 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다 피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다 남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에게 피한 사람은 다 심판을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것이 참 확신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혈의 의지에서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확신은, 그거는 그 담대한 발언,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주님 공로로 떳떳이 주님 앞에 선다 하는 그 발언 자체가
만용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은 궁극 소망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천국에 있다. 그 발언이 그게 만용이 아닙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것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그 발언 자체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설사 죽음을 건너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데려갈 걸 우리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돕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들은 확신과 소망 가지고 산다는 말 자체가 사실에 속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협회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찬도 성경에서 고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배주가던 강도 구원받았지만은 그 사람 죽을 때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빚 많이 지고 있다가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빚 갚느라 허덕입니다.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이 병든 상태에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병치료하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제 죽음 건너가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영접해 준다는 그 확신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주님 얼굴을 배우게 되면은 그 모든 고통과 수고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짧은 시간인데라도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그 보상이 충분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신이 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더라도 나는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허공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명하게 이름 없이 초라하게 살아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보상해 준다고 말할 때 그건 참된 겁니다. 내가 억울한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침묵을 지키고 억울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참아내면 주님 보시잖아요. 5년 너 좀 잘하고 있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보고 우리 행동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처신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지, 누가 슬픔 속에 있는지, 누가 때거리가 없는지, 누가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그거 다 보고 계셔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또 넉넉한 마음으로 또 이겨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발언하는 발언과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발언하는 발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쓸데없는 얘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성경 안에 살고 성경의 근거에서 발언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되어진 모든 것은 다 참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또 모든 것이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고 능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 선교 중에 있는 그 모든 손길들에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 일본 집회를 위해 출발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카메룬 선교, 또 캄보디아 선교, 또 그 외에 많은 선교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